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이 왕정을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려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왕정 국가가 됐어요. 그 초대 왕 사울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이 시작됐으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그동안은 그나마 제사장인,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왕을 세우다 보니까 초점이 바뀐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방향이 살짝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이 초점이 살짝 왕으로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겸손했던 왕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겸손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것, 그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본문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말하는 거죠.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13장 1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이나 그 아들 요나단 정도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름대로 사무엘의 지시대로 일주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주를 지금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일주를 기다리다가 딱 일주일이 됐는데 안 와.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제때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급한 나머지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원래는 제사장만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들한테 번제, 내가 드릴 것, 화목제, 제물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가 사단이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랬습니다.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어떤 리더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겨주실 이런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다림이 사실은 백성 전체에게 있어야 되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초대 왕인 사울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하들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번제를 끝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의 행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경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판단들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사인인데 그 사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냥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렇게만 사울이 받아들인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주어졌을까요? 그렇게 사무엘이 있던 그 지역하고 지금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게 일주일씩 기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리더가 되셔서 이끌어 주십사 하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급해. 이 급한 거 다 우리 민족을 다 닮아요. 우리 민족도 급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미스바에서 그 부흥의 그 경험을 했던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미스바에서 그 놀라운 부흥의 그 경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이제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성급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의람 초등학교 그 앞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오래된 기억이죠. 여러분, 그 의람 초등학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갔다 나오면은 이제 조금 큰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길이고 한쪽은 우회전을 하는 길입니다. 근데 제 앞에 차가 하나 이제 있었어요. 이 차는 이제 좌회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있고, 제 뒤에 이제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제 뒤에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근데 요 앞에는 지금 이제 그 인도가 있고 학생들이 건너는 그 이제 신호등이었죠. 그러면 좌회전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제 뒤에 있던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가 아주 좀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저 차를 갖다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저 차를 앞질러가지고 우회전 하는데 딱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 딱 하면서 어떻게 부딪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뒤로 그래, 나도 뒤에 있으니까 나도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요 앞차만 살짝 앞질러 가면 나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신호도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내 뒷차가 내 앞차를 앞질러 가가지고 싹 해가지고 사고 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아무리 급해도 기다립니다. 그런 그 상황들 여러분 항상 만나잖아요. 요거 너무 신호가 길어. 내가 여기서 우회전 하는데, 좀 시간이 빨리 앞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목격하고부터는 그런 마음을 싹 버렸습니다. 그래, 1분 안에 몇 초 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한다.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조금 빨리, 그래, 번제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월권 행위를 통해가지고, 드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눈 밖에 그냥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급한 판단과 결정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오늘 사울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면 뒤에서 막 차 타고 다니다가 빵빵거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 일주일 열심히 기다리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일주일, 이제 딱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일주일째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늦은 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딱 그날,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사무엘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만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자,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를 이제 드리기가 딱 마치자 사무엘이 왔죠.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돼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세 가지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이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 이래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 변명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먼저 본문 여기 14절로 이렇게 한번 먼저 뛰어넘어서 가보면요.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은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의미는요, 앞에서 이끄는 자라는 뜻이에요. 리더는 뭐라고요? 앞에서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리더가 지금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백성이 흩어졌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그냥 그것을 흩어짐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12절로 가가지고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급한 판단 결정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질책에 대한 변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어디 간 데 없잖아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성급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죠, 범죄. 여기 13절에 보면 사무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했다, 악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뭐 왕이 제사 좀 드린 거, 미리 그냥 뭐 제사 드린 거 이게 어떻게 악입니까, 죄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게 행하다 뜻도 있지만 악을 행하다 이런 뜻이 있다.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부하들 흩어지는 것, 그것도 두렵고, 또 적군이 많아가지고 지금 치러 올라오려고 하는 것, 이것도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새끼를 잡는 이제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쥐새끼가 두려움에 얼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쥐새끼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고양이를 공격하는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잡아먹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대단한 쥐 아닙니까? 그래서 톰과 제리 제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 항상 제리가 이기잖아요. 제리가 톰을 갖다가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은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를 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현실적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경험도 했고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만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물질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현상, 눈에 보니 현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1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15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럽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변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리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거죠. 폐위가 되는 그런 큰 실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국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하는 그 모습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자기 사유로 삼았지만, 사유도 엄연한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일평생 그 사유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그냥 걸었습니다. 전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14절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바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이 왕권을 갖다가 요나단한테 물려주려고 나중에 애를 쓰죠.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근데 요나단은 전혀 왕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악한 왕 밑에서 다 요나단 같은 이 아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악한 왕 밑에서 또, 그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그 선포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통에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바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워보니까 고작 600명. 리더가 먼저 중심을 탁 잡고 우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쉬운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불순종을 경계해야 된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들고 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의 왕위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쳐버리고 사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그냥 그 비참한 그 인생으로 몰아가요, 스스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때 당시는 제사장만이 중재자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인 제사장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러 그 성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백성에게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오늘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중재적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달했는데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십시다. 신앙은 철저히 순종을 요구한다. 보십시오. 우리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22절부터 23절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5장 22절 23절 아마 다음 주 본문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 번 불순종하니까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진멸도 하지도 않고 아말렉 왕도 잡고 그리고 좋은 것은 딱 남겨주고 또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락바락 고집 피워가지고 왕정 제도를 세웠는데 그 왕정 제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다 깨버린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분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맡긴 담을 여는 거죠. 화목케 하는 것. 번제는 그야말로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각을 떠가지고 살점 다 파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번제거든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정말 이 사울 왕이 그 적군을 앞에 두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화목의 그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 그냥 하나의 의식인 거죠. 의식. 최근에 제가 그 중세 종교 개혁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읽고 있는데 참 그 중세 시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막 건축, 베드로 성당,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이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이 사실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집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그거와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한 것하고 중세시대 미사를 집전하고 뭐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의 의식 행위만 있는 거죠. 그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헌신돼서 하나님,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번의 이 제사, 한 번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과. 왜?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을 싹 빼놓고 마음은 지금 두려워. 이것을 행하면, 이 행위를 행하면 번제 형식적으로 그리고 화목제 형식적으로 이거라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요 블레셋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그 기복적인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3번 정도 이 결정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원하시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원해가지고 내 어떤 기복적인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야, 판단이다 생각되면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우리 NCMN 간사님들이 훈련받는 게 그거잖아요. 다 물건을 하나 사도록 과연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는가? 어떤 흥분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충동에 의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과 결정은, 이 한 번의 성급한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미래까지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아웃돼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강남에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대요.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인 같은데, 하여간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살해당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댓글들 보니까 뭐 무서워서 그 동네 못 살겠다는 둥, 강남에 사는 사람들. 참,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돈이 좀 많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살고 여기 남양주로 오면 되지 뭐를 참. 그렇잖아요. 아니면 시골 가서 살면 되지. 돈이 많아가 여러분 남들한테 살해당할 그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 재산조차도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 이 불순종, 순종이 그만큼 힘드니까 계속 성경이 순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끝난다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 보십시오.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잖아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다고, 백성들 흩어졌다고,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제가 어긋나고 그럴 때 자꾸만 변명을 하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다 간단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서 한 주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미리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 있잖아요. 이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눈밖에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딱 아웃시켜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탁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보다 잘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더 악한 사람이죠. 사울보다. 사울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잖아요. 다윗은 불륜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배워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웁니다. 사울을 통해서, 실패자 사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성급한 판단이 앞서서 결정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늘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